오늘은 3월 26일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할 때요, 이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고 앉아 있는 거야. 네가 어떤 거 가져갈래? 이거 가져갈래? 저거 가져갈래? 싸우고 있고 이미 예수님 몸에는 수많은 채찍질 당한 자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군인들은 채찍질로 예수님에게 계속 생채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리고 제비를 뽑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능욕하고 있고 모욕을 하고 있어.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승전결 뭐예요? 용서야, 용서.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가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죄인들도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비하신 분이니까. 성도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하면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누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도 용서합시다.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은 서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한다고 늘 말했으니까 지도 구원하나 보자 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누군가를 조롱할 때 조롱하는 사람은 왜 조롱하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떠한 해코지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사람은 그 약한 사람에게 막대해. 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죠?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사람은 나보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비웃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굴복당해요. 그게 사람이야.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자기보다 한참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형편없는 연약한 자로 보기 때문에 비웃고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비웃는 관리 나중에 지옥 갈 거야, 지옥. 그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이끌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자기보다 한참 약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의 행동이야.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무지하면 망해요. 그 영혼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무지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부터 38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관리들이 비웃죠. 군인들도 희롱하면 비웃어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포도들을 주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조롱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겠지. 보니까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죄인의 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볼 때는 왕이라 하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왕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해. 자신들이 신포도 줘도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들이 옷을 나눠 가져도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 이런 연약한 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조롱하며 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 관리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참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강해 보이는 그들을 멸망에 처하기도 하시며 구원케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약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다. 예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성도는 약해요. 세상에 볼 때 성도들은 약해 보여. 그들이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성도들은 연약해 보여. 못해.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들의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 약한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 약한 성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연약해 보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한 자가 우리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예요. 세상에 볼 땐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양옆에 두 행악자가 달려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왼편에 있는 죄인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군인들처럼, 그 관리들처럼 똑같이 비웃어요. 비방해요. 그는 그의 행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방하며 비웃어요. 야, 네가 왕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라고 똑같이 비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 행악자의 눈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봤어요. 못 봤어.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안 보여. 오로지 그의 눈에는 뭐 안 보여? 예수를 비웃는 군인들만 보이고 관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선한 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눈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비방하여 조롱하여 결국은 이 왼편에 있는 죄인은
똑같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 발밑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애끓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 예수는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예수는 진짜인가 보다라고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 깨끗한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행악자를 비난하고 예수를 향하여 외쳐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은 왕이시니까 당신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소리를 두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행악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 근데 반응이 달라.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반응이 달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소망해야 돼.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죄인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